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신대 문제와 아카데미가 중요하지만 빨리 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빨리 결단 내려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우리가 정말 지금 지혜와 에너지를 모아야 될 부분은 교회를 어떻게 살릴 거냐. 특히 코로나 이 상황에서 교회가 막 무너지고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교단 전체가 다 마음을 합해갖고 교회를 살리는데 에너지와 지혜를 모을 것이냐로 빨리 방향전을 해야지 이거 계속 붙잡고 있다가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라는 그런 염려에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2번에 걸쳐서 공청회를 진지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한 번 남았는데요. 사실 총무가 해야 될 일들이 기장총무는 굉장히 많습니다. 총무 중심제이기 때문에 교회부터 연합기관, 재정, 교육 모든 것들을 다 관할해야 되는 광범위한 주제를 저희가 검토하고 이런 토론을 통해서 총대와 일반 기장교회 교인들까지도 우리의 현실과 과제 또 비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2번에 걸쳐서 우리가 지나치게 한신대 문제와 아카데미 문제에 너무 이렇게 붙잡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신대 문제요. 총회가 할 수 있는 제 생각은 좋은 총장 뽑고 좋은 이사들이 자기 역할을 하게 만들면 되는 거고요. 아카데미 하우스, 아카데미 특위가 그 일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지원하고 감시하고 의견 줘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관심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3차 마지막 공청회에서는 좀 더 폭넓고 다양한 주제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공청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이은삼 목사입니다. 무더위와 코로나 가운데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데 이렇게 호남 지역의 9개 노예 대표님들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깊은 관심으로 방청해 주시는 모든 기자님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우리는 교회가 정말 위기라고 하는 것을 어느 때보다도 잘 절감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말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정말 저도 목회하면서 요즘처럼 교회가 위기인 것을 피부로 뜨겁게 느끼는 경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인 수가 주는 것은 벌써 어제 오늘 이야기 아니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 신앙, 열정 이런 것들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도덕성도 붕괴됐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회로부터 우리는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 전모 씨 같은 사람이 우리는 구별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들과 우리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정말 지금이야말로 기장이 떨쳐 일어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온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 기장은 그래서 옛날부터 평화공천운동본부, 또 생태운동본부, 한기장 복지재단 이렇게 전문성 가지고 사회를 섬겨왔는데 지금은 여기 하나 더 붙여서 교회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같은 것을 설치함으로써 지속적인 교회 개혁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사상에서 8.15 특집으로 각 주요 교단의 10년 동안의 총회의 의결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는 제가 원고를 기장교단에 썼습니다. 제가 그 제목을 한국 기독교 장로에 이 땅을 부여잡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 이전부터 기장은 그 이전 세대에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자라는 탈역사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이 땅에서 인간의 삶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제도와 문화를 하나님 뜻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펼쳐왔습니다. 너무나 좋은 전통이고 자랑스러운 것인데 그것을 지키느라고 정말 부족한 교회를 돌보고 또 사람들을 세우고 심령을 치유하고 이런 것들이 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교회 위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사회적인 역사와 개인적인 체험과 신앙의 고백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두 바퀴로 뜨겁게 세워나가면서 교회를 근원으로부터 개혁하며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저는 총무의 직임을 맡아서 기장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한국교회를 개혁하는데 뜨겁게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2번에 걸쳐서 공청회를 진지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한 번 남았는데요.
사실 총무가 해야 될 일들이 기장총무는 굉장히 많습니다. 총무 중심제이기 때문에 교회부터 연합기관, 재정, 교육 모든 것들을 다 관할해야 되는 광범위한 주제를 저희가 검토하고 이런 토론을 통해서 총대와 일반 기장교회 교인들까지도 우리의 현실과 과제 또 비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지나치게 한신대 문제와 아카데미 문제에 너무 이렇게 붙잡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신대 문제요. 총회가 할 수 있는 제 생각은 좋은 총장 뽑고 좋은 이사들이 자기 역할을 하게 만들면 되는 거고요. 아카데미 하우스, 아카데미 특위가 그 일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지원하고 감시하고 의견 줘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관심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3차 마지막 공청회에서는 좀 더 폭넓고 다양한 주제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공청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80년대와 지금의 교회 목회 환경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다방면에서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차이점은 열정이 사그러졌다는 겁니다. 교회가 부유해졌고 시설이 편리해졌고 프로그램이 굉장히 세련됐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나가는 교인들 또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막 교회 가고 싶어 막 마음이 막 동했던 그런 열정들이 사그러졌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계기들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80년대에는 1년에 2번씩 부흥했고요. 기도원이 미어 터졌습니다. 지금 부흥회 다 사라졌고요. 기도원 다 문 닫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 몸으로 직접 또는 옆에서 체험되는 것을 경험할 기회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입니다. 저의 교회에 살기 가장 중요한 지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교회들로 하여금 체험케 할 것인지, 개인의 차원에서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이 체험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사라진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희는 어느 교단보다도 사회와 소통을 잘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본 신학 자체가 나 혼자만의 영혼 구원이 아니라 그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시스템, 제도, 정치, 경제, 문화의 구원까지 사회 전체를 구원할 수 있을 때 진정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학이 옳습니다. 그래서 사회랑 깊게 소통했습니다. 문제는 사회를 구원하러 들어갔는데 그 사회가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들의 논리가 훨씬 탄탄하고 그들의 욕망이 교회를 삼킬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려면 그 욕망과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뜨거운 신앙의 체험과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어서 사회의 그런 죄악들을 극복하고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상당 부분 그것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당 부분은 사회를 구하러 사회 쪽에 들어갔다가 사회에 동화되어 버린, 저는 그 위기에 본질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회자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보수적인 교단처럼 사회가 무서우니까 담을 쌓고 자기 조개 껍데기 속에 웅크린 교단이 아니라 우리는 과감하게 용감하게 사회를 돌진했거든요. 그래서 내상도 있고 때도 묻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내공을 심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장성의 한 맥락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21세기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사회가 교회에 요구하는데 접점이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살려야죠. 우리 스스로의 기독교적 정체성, 신앙의 핵심을 더욱더 보완해 가면서 사회로 활짝 문을 열고 정말 그 용감한 믿음과 체험을 가지고 돌진해 나가서 이 세상을 소통하고 설득하고 때로는 투쟁하고 그러면서 사회를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기장의 복음을 이 시대에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80년대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부흥회 다시 하고 기도원 다시 열면 되냐, 그런 건 아니고요. 기장의 하나님 체험을 어떻게 총회 본부가 자꾸 끄집어내고 공유하고 또 조직적인 차원에서 증언해내려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증언의 공동체입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교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자꾸 증언해야 되거든요. 총회는 뭘 해야 되냐면 흩어져 있는 그런 증언들을 모아서 공유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증언을 듣고 내 속에 그것이 다시 체험되어야 되고요. 기장의 체험은 개인의 내면 체험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학 속에서,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찾아내고 공유해 가는 것, 이것이 기장의 캐릭터입니다. 특수대고 교인이 줄은 것은 뭐 우리만이 아니고요, 한국계 전체가 절정기를 지난 거죠. 그리고 이제까지 해왔던 성장 중심주의의 한계를 맛보고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 기장이 받는 타격이 훨씬 컸다는 겁니다. 제가 10년 동안의 총회 연구 결과를 기독교 사상이 발표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부여잡았다고 제목을 잡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생명평화정의라는 사회적 이슈에 굉장히 공헌을 했고, 그것은 사회가 기장을 인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항상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사회의 선교와 또 생명평화 정의를 선교의 과제로 삼고 추진하는 그 사이에 교회의 디테일한 면, 거대 담론, 원론 이런 거 굉장히 강한데, 저희가 디테일, 신뢰 이런 게 굉장히 약합니다. 교인을 돌보고 상담하고 치유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하우를 별로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충해야만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위기가 근본적으로 더 심화되고 확대되었습니다. 총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은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면서 다양한 유형별로, 큰 교회, 작은 교회, 도시교회, 또 농어촌 교회, 여러 연령대별로 다양한 신뢰들을 모집해가지고 공유해 나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비대면 사회 속에서의 교육, 신앙 콘텐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승할 것이며 무엇을 체험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공유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드웨어를 총회가 보급해 줘야 됩니다. 아주 비싼 것도 있지만 싸거나 무료로도 좋은 어플들이나 기구들이 있는데 개교회별로 알아서 해버리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거든요. 총회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농어촌 교회에 대해서는 다양한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도시교회와 농어촌 교회의 그 결연과 또 상생 구조, 이것은 저희 주민교회가 40년 동안 주민 신협을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도시와 농어촌을 잇는 생협을 주민 3명이 30주년을 올해 맞이하고 있고, 이주민 선교 저희가 26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하우들을 제가 몸으로 다 체득하고 있기 때문에 총회에서 이런 것을 펼쳐나가는데 훨씬 더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위기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의 전승이 지금 어렵다는 것이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는 불안의 요소입니다. 만병통치약은 없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어떻게 하면 신앙의 열정을 되살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의 열정이 우리가 한 세대 전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요, 프로그램도 장소도 돈도 사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우리 다 가난하게 했고요, 뭐 잘 못 배웠어도 열심히 가르쳤고요, 사랑하는데 별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열정을 어떻게 회복해 갈 것이냐가 첫 번째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이고요. 두 번째는 교사 양육입니다. 옛날에는 다 청년들 다 교사였거든요. 지금 청년들 알바하는 야구 교사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여신도의 어머니들이 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면도 있고 좋은 면도 있지만 교사를 양육하는 시스템, 교육원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현장의 교사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컨텐츠와 시스템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한 30년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가 성경 공부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보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굉장히 역사적이고 사회적이고 성서 비평적인 방법의 신학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나와 있는 신앙 교육 교재는 전부 다 문자주의죠. 축자연감설. 우리가 신학 방향이 다른 교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친다는 게 처음부터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중에 이제 뛰어나신 분들은 본인이 만들어서 강해를 하고 자료를 만들어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성경 공부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자기 신학적인 노선과 다른 걸 가르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단이 정말 급하게 해야 될 것이 작년 기장의 신학
바탕 위에서 만들어지는 작년 성경 공부 교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도 찾다가 찾은 게 이제 TBC 성경 공부 교재인데, 이게 은중관 박사님 주제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우리 교단에서는 김희경 교수님 뭐 이런 분들이 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교재예요. 단점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준비하는데 3시간, 성경 공부하는데 2시간. 이것도 너무 어려워. 제가 30분으로 축약해서 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나름대로의 신학 바탕 위에서 교인들에게 기장의 신학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의 내용을 체계한 게 신학이잖아요.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게 왜 또 중요하냐? 오늘 현장에 가서 가장 문제되는 것들이 이단의 침투입니다. 저희 교회에는, 우리 교인들이 방청회로 와 있지만, 우리 교회에는 한 분은 신천지에 반 넘어갔어요. 권사님인데 50강까지 들었어요. 100강 중에 50강 들었으니까 제가 다시 잡아왔고요. 또 한 분은 하나님의 교회에 반 넘어간 거 잡아왔습니다. 이유가 뭐냐? 다 고리가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를 잘 우리는 못하는데 성경 공부한다니까 성경에 대해 궁금한데 따라갔다가 다 포섭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왜냐하면 생뚱맞은 초신자 하나 전도하기도 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 빠져드는 사람들이 집사, 권사, 장로님들이에요. 목사들도 빠지고요. 엄청난 손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총회 본부 여러 번 올라가서 사실은 이 선교위원회에서 이걸 다루고 매뉴얼이라도 만들어서 또는 예방법이라도 좀 전파해주면 신천지의 그 짜맞춘 연극적인 덫에 걸리지 않거든요. 반 정도는. 근데 그런 교육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방비 상태로 걸리는 걸 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남 지역에서 독특한 교회이기 때문에, 사회 역사에 참여했던 그런 전통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설마 이단이 우리를 노리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착각이었습니다. 아무도 가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자신 있게 재밌게 내 신앙 노선과 딱 맞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해요. 이것이 시급한 일이겠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해법도 여러 가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교회가 다른 곳엔 줄 수 없는 걸 교회가 줘야죠. 그래야 다른 데로 안 가고 여기 교회만 와야 들을 수 있는 것을 줘야죠. 그게 뭐냐? 구원의 말씀이죠. 나는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고 관심이 있는데, 특히 진보적인 교회, 기장교회가 저는 메시지 문제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구원의 종말론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천당을 폐기해버린 다음에 그럼 인간의 생명과 개인의 종말에 대한 것이 너무 약화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상실되어 버리니까 남는 메시지는 뭐냐면 사회적인 것, 정치 비판 또는 도덕 강론이 남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시민단체로 가지고 굳이 애쓰면서 교회 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참여연대가 주지 못하는 걸 줘야지 오는 거예요. 젊은이들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뭐냐? 우리 어떻게 인간이 궁극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지, 종말은 무엇인지, 개인의 죽음은 무엇인지, 시민단체와 정치단체가 제공해 줄 수 없는, 교회만이 줄 수 없는 메시지를 저희가 강화하고 분명히 한다면 저는 사람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것만은 아니지만 저는 첫 번째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